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무지개를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수련회에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내리던 비가 점심을 먹을 무렵 그쳤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누가 무지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순간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늘에 쌍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던지 저는 밥을 먹고 나오는 중이었는데 이 식당에서 밥을 먹던 아이들이 여러 명이 뛰쳐나왔어요. 무지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뛰쳐나와서 야 무지개다 하고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지개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인가 하나씩 곱씹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는 그의 시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네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무지개를 볼 때면 가슴이 뛴다는 시인은 이러한 자연에 대한 경애를 언제까지나 잃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인 셈이죠. 아이들은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면 놀라워하고 탄성을 질러댑니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마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지개를 보고 그러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자, 그런데 어른은 경의를 느끼지 못합니다. 무지개를 보고도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요. 왜 어른은 무지개를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인가를 보고 경의를 느꼈던 순간 있으셨습니까? 가슴이 뛰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오셨죠. 네. 왜 어른은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적으로 너무 잘 알거든요. 태양빛이 공기 속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빛의 굴절과 반사와 또 분산 현상으로 생기는 거지. 나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전혀 놀랍지 않군.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무지개가 떴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무지개를 보며 놀라워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일 뿐인 겁니다. 너희도 크면 다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죠. 흔히 현대사회를 경의를 상실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세계는 더 이상 경이로운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달나라에는 토끼가 살지 않으며 일식이나 월식은 더 이상 신이 노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 불과할 뿐인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경의와 감탄이 사라지면서 우리 삶을 채우던 의미마저 함께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신비가 담긴 작품이 아니라 단순히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라면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와 목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세상 안에서 인간은 우울해집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하거나 권태를 느끼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허무감을 느끼는 그 이유를 사상가들은 의미가 상실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우리에게 안겨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얻은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고 그로 인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현대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워즈워스가 노래한
무지개를 볼 때 뛰는 가슴,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며 놀라고 감탄하는 그런 경의를 잃었습니다. 경의를 잃어버리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경의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경의를 잃어버리면 사물은 단순히 소비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으로 세상을 보면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과를 산다고 해보자고요. 우리는 대개 사과를 사면서 이 사과가 맛이 있을까? 가격이 얼마지? 이게 몸에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사물을 소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오직 가격과 유용성만 따지는 눈인 거죠. 하지만 경이로움의 눈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사과 하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가지고 햇빛과 비를 먹고 자라서 이렇게 탐스럽고 빨갛고 예쁜 사과가 될 수 있지? 참 신비롭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의를 잃으면 사물은 단순히 소비의 대상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바로 이 경이로움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먼저 우주 만물에 깃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수억만 광년의 우주 속, 그 우주 속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지극히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그 서울에서도 이 강북구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는 더없이 작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대관절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람,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깨지고 낡아져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뜻합니다. 또 인자라고 하는 건 벤 아담인데요. 이 아담은 흙이에요. 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흙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티끌 같은 존재,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부서지며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티끌 같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이 말은요, 마음속 깊이 새겨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돌본다라는 이 말은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친히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광대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미한 티끌 같은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보십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크고 경이로운 그와 같은 광경 아닙니까?
사람의 존재는 작고 미미합니다.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찰스 다윈은 사람을 가리켜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일반 동물이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인간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을 향해서 버릇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칼 막스는 경제적인 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집사님 희망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집사님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아멘. 인사하세요. 인사. 희망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5절로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시인은 4절에서 제기한 질문,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에 대한 답을 이 부분에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릴 그 책임을 미약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정도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게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땅에서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영화와 존귀는 원래 왕의 속성이고 관을 씌우셨다라는 이 표현도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 왕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시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할 때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요 희망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자꾸만 평가합니다. 세상의 거울은 언제나 능력주의와 비교와 무한 경쟁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들을 비춥니다. 그래서 너의 몸값은 얼마냐? 너는 어느 아파트에 사냐? 자녀는 어떤 대학에 다니냐?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평가합니다. 이 세상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면 우리는 늘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스스로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은 전혀 다르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거울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비춥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내 손가락으로 빚었다. 너를 기억하고 있고 매일 너의 삶을 내가 방문한다. 너는 내 형상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울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신 분들은 시편 8편을 대할 때면 이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분이 시편 8편의 이 가사를 가지고 곡을 썼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부르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셨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90년대에 많이 애창이 된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90년대 없었죠? 네, 그렇죠. 네, 잘 모를 거예요. 박정호 장로님은 2016년도에 간경화와 간암 판정을 받고 긴급하게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당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간암을 발견한 의료진은 간경화 증세가 너무 심해서 간이 다 죽었고 손을 쓸 수 없다. 이 간 이식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간암 1, 2, 3기 뭐 몇 기 이렇게 얘기해도 충격을 받을 텐데 간이 다 죽어서 이식부터 받아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분을 아시는 분 또 그 아는 사람의 지인들까지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문자가 쇄도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29살이었던 둘째 딸의 간을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기간을 거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또 그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7개월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태에 지내야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문득 자기 자신이 이 죽은 나사로처럼 이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통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미래는 완전히 닫힌 것 같고 내가 과연 수술을 받기는 했는데 회복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밤을 견뎠다고 합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건강이 호전이 되고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로서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역경보다는 자아와의 갈등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재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분이 조수미 씨랑 동기래요. 대학교 동기. 그래서 조수미 씨 얼마나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유명세를 날립니까? 근데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더 잘했대요. 자찬이에요, 자찬. 그러면서 그랬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1984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악가의 길을 가지 않고 찬양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찬양 사역자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척박합니까?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 문화라는 게 별로 없는 때이고 그런 이 문화에다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느 교회에서 감당하고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척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가 기독교 문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세상에서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는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지고요. 찬양에다가 힙합과 트로트 같은 온갖 장르의 음악들을 융합을 해서 무대를 꾸미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 값의 비용을 매 음반 제작할 때마다 쏟아 부어가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땠냐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할 테니까 잘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렇게 34년간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제가 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하나님 잘 따라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처하고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대요. 열정과 추진력을 갖고 최고의 찬양하는 거 그런 것들만 추구했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사역을 잘해서 성과를 내서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나의 성취나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 존재 자체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될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환경에 짓눌리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사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6절 초반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했는데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한 말씀이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성취로 그렇게 읽는 겁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겁니까? 그 대답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다시 씌워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은 집안에 모셔둘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을 돌보고 살리라고 주신 청지기의 왕관인 겁니다. 왕의 품격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왕의 진짜 품격은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살려내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희망을 품은 자를 통해 희망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엇을 애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의 일상에서 경이로움과 감탄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존엄성은 나의 성취나 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자요 참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빛은 무엇을 함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그 존재 자체로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을 생산하려고 애써서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자연적으로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저 가지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나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매일의 일상을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